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상당히 막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이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 성경이라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핵심은, 먼저 답을 말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 늘어놓은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옵션을 두십니다.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과실 하나만은 네가 먹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 옵션을 왜 그렇게 주셨는가 하면은, 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하는 옵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의 미혹에 빠진 우리 인생은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쭉 말라기 성경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등장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표한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래서 겨우 정신 차려서 몇 년 빤하게 사는가 하면은 곧바로 또 타락하고 옛날보다 더 못한 자리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지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는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응급 급해서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을 떠날 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내에게 어디 가서 급한 일이 생기면은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생각하며 출발합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만한 인생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껍벅 죽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보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요.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을 하는 사람으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도 좀 잘 사는가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 사실을 완전 범죄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어 몰고 그래서 죄 없는 척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구약성경의 결론은 우리 인생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인간 스스로는 없다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약속을 주십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새로운 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지혜의 영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알고자 할 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오셨고 지금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와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샘플들이 베드로요,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등장되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고 오는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보혜사 성령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 약속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